예, 응답받는 우리 기도의 비결, 우리 13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내일까지, 내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시리즈가 이제 14번으로 이제 끝나게 되고요. 지금 명절 기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음번에 이제 좀 다루게 될 그런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슬픈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나시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슬픔에 잠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기를 원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사실은 연세가 이렇게 드시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잠을 이렇게 자지 못해서 뜬 눈을 새기도 하는데 뭐 우리뿐일까요? 우리 젊은이들도 또 우리 아이들도 긴장하고 이래서 잠을 못 자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또 걱정거리, 근심거리, 상처, 맴도는 거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맴도는 것이 멈추어야 우리의 기도도 깊이 할 수 있고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머리 아픈 거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잠을 못 자니까. 하루가 붕 뜬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잠자는 습관까지도 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죠. 그죠?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잡혀서 너무 힘들 때에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죠. 그죠? 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누가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알 수 있을까요? 가까운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주님만이 또 우리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죠? 성령의 감동과 위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4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제 떠나게 되면 제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참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세 가지, 또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세 가지거든요. 평안과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기도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주기도문도 그렇고, 끝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 끝을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끝내는 걸까요? 단순한 문구나 어떤 표현일까요? 이전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신자가 기도를 이렇게 순서를 맡아서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문을 봤는데 이렇게 잘 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자기의 이름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를 내가 하니까 내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까요?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공로와 중재에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공로와 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이제 기도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늘 기도할 때에 좀 거리낌을 갖게 되고 부끄럽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나갈 때에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까, 기도가 될까, 은혜가 될까, 자꾸 우리 편에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에 자꾸 매인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마다 그저 부족하고 연약한 것 뿐이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막 그냥 깨끗해지고 죄가 하나도 없어지고 죄의 가지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사도 바울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와 또 중재에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두 번째는 말이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에 합당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성품.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실까?
예수님의 생애는 어떠셨지?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성품과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기도해라.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크로즈업 되는 거죠. 우리 사진 찍을 때 그렇잖아요. 그죠? 두 개로 모이다가 말이죠. 딱 이렇게 하나로 크로즈업 될 때, 찍을 때 선명히 나오거든요. 그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즉 예수님과 연합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 이런 이제 의미,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말이죠.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은행에 말이죠. 우리가 예금을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금을 했다고 합시다.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이렇게 돈을 찾을 때, 물론 요즘에는 뭐 현금 인출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뭐 이전에는 이제 은행에 창고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 창고 직원한테 돈 나 100만 원 찾는다고 할 때에 미안해 하면서 부끄러워 하면서 찾나요? 찾을 때 어떻게 찾죠? 당당하게 찾죠. 왜요? 내가 돈 맡겨놨으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했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 약속은 수표와 같고 캐시와 같은 거거든요. 그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엄마는 약속했잖아요. 아빠 약속했잖아요. 언제? 그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억이 안 나도 약속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요. 물론 내 이름으로 하는 의미가 한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뭐 이렇게 양심도 깨끗하고 뭐 실수도 없고 그냥 뭐 이런 완벽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죠?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얻은 것이죠. 우리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좀 당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때로 실수하고 연약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눅이 들고 말이죠. 또 야단 맞고 말이죠.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되지만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좀 당당하면 좋겠어요. 그죠? 마치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학교 갔다가 시험 보고 왔는데 말이죠. 어떤 아이들은 시험을 잘 못 보면 힘없이 들어오는 애들 있지만 어떤 애들은 말이죠. 점수가 관계없이 일찍 오니까 엄마 나왔어. 너 시험 잘 봤니? 시험은 잘 못 봤어. 그죠? 엄마 앞에 섰으니까 당당한 거죠. 우리 엄마인데, 우리 아빠인데. 그죠? 저는 이 설교할 때마다 늘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참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셨구나. 이 지금 두 개의 그 불이 말이죠. 불빛이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말이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찾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주님, 제가 왔어요. 제가 왔다니까요. 그죠? 그냥 뭐 잘못해갖고 말이 주눅이 들어가고 그거 말고요. 그죠? 우리 회개해야 되지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말이죠. 자녀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그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마가 떠나가고 악마가 쫓기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죠? 우리가 간혹 식당에 가서 말이죠. 또 뭐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5만 원 이상이 되면 카드를 내밀면 뭐 해야 됩니까? 서명을 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그 본인이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우리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접수가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참 예수의 이름의 이 권세가 얼마나 참 놀라운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모든 것을 꿇는 그 앞에 복종하는 그 이름의 권세를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의 부족에 붙잡혀서 내가 뭐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이렇게 나약해질 수 있지만, 물론 우리가 겸손함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사실은 좀 굉장히 실제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언제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제 180 문답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죠? 또 그분의 약속들을 신뢰함으로,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들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공로로 국류를 구하는 것인데, 그분의 이름을 그저 단순히 언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보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용기를 얻고, 또한 기도에서 우리의 담대함과 힘,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소망을 얻음으로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구를 갖다 붙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죠.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이제 기도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거든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말이죠.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마음으로 말이죠.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 기가 막히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기가 막히는. 그죠? 어떤 때는 나 이것 좀 먹고 싶은데, 나 이런 것 좀 필요한데,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죠? 그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두 번째로 좀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로 인해서 말이죠. 아주 깊은 절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나갈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갖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죠. 즉 예수님께서 다리 역할을 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말이죠. 예수님께 직접 나가는 것은 미안하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또 성인들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로서 마리아는 죄가 없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리아도 죄가 없는 분이다. 그죠? 아니죠. 예수님도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면할 수가 없죠. 그죠? 또 성인들이 기도하면 그분의 기도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중보기도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지 다른 어떤 성인도 다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죠. 미국은 지금 공식 특성에서 기도할 때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걸 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인들이 시험 들까 봐. 그래서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이번에 아마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는데 말이죠. 제가 그 연설문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거든요. 트럼프는 지금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세계를, 미국을 이끌어 갈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이죠. 신앙적인 보면 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성과 여성뿐이지 그 두 가지만 있지 다른 건 없다는 거죠. 다른 건 전부 폐지하겠다는 거죠.
화장실도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지난번에 파리 올림픽 때 말이죠. 복싱 선수가 남자인데 말이죠. 여자 거기 출전해 갖고 말이죠. 우승을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죠? 참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그런 건 없애야 된다고. 그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하게 된 것이 바로 신앙에서부터 떠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미국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 없어서 그렇죠.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율의 문답 181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그죠?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던데요. 사람의 죄악과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매우 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거리가 너무 크므로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으며, 그죠?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처럼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 임명받았거나 적합한 자가 없으므로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 죄로 인해서 간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외에는 다른 분은 적합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분이 없죠. 그래서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할 때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이름과 내 자격과 나의 그 어떤 것에 위축당하지 말고, 그죠? 우리 자신이 때로는 믿고 속상하고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좌절감을 붙잡힐 때, 그래서 주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십시오. 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이루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손주들이 아프고 또 누가 아플 때에 약한 부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랍고 강한지 모릅니다. 그죠? 이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역삼동에 동사무소에 어떤 직원 아내가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너무 시달려서 바로 그 앞에 우리 교회가 있었거든요. 저기에 와서 목사님 좀 상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 우리 와이프가 막 밤만 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발악을 하는데 막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뭐 병원에 가도 뭐 될 일이 아니고 제가 기도문 하나 써드렸습니다. 예수 이름을 많이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넣었죠. 그 다음날 제게 찾아왔습니다. 어제 어땠어요? 제가 쓴 기도문을 말이죠. 이렇게 제게 보여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간 그분만 칼로 다 베어버렸다는 거죠. 희한하죠. 그죠?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물리치고 이기게 됩니다. 그죠? 아무쪼록 예수 이름의 이 권세는 엄청납니다. 그죠? 그 권세를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죠?
아무쪼록 이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